방금 읽은 성경 말씀은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교회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일들이 잘 풀렸고 이제는 교회가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교회에 가는 길에는 항상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를 싫어하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셨으나,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는 우리 육체에서 죄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하고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며 살게 하셨지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나 혹은 우리의 인간관계나 교회의 모든 일들 속에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교회가 무슨 잘못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구걸하고 있을 때 그때 그에게 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쁜 일이 아니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가 구걸만 하며 살던 그 비참한 인생을 벗어 던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오히려 이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협박하고 내보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은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해나가는 일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사탄의 이 모든 도전들이 교회를 향하여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협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 이 위협을 없애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위협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러나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하나를 없애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사정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다 하시면 없앨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여시는 것이 좋다면 피할 길을 가게 할 것이고, 이것을 담대하게 대항하고 물리치도록 하신다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법오시옵고에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만이 최고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위협하는 세력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굽어보시옵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라고 해요. 담대하게. 마음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입니다.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속에서 위협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수반되는 여러 일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조금 전에 병 고친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혀 가고 협박을 당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여기에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 시대의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과거에는 70년대에는 그저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북치고 장구치고 골목 동네 한 바퀴 돌면 200명에서 500명 아이들이 그냥 교회로 밀려 들어오던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북치고 장구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면 교회당이 가득 차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한 300명씩 모였다 그래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 청년 시절에 그 곰돌이 그 옷 있잖아요. 이 마스코트 그거 복장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정말 교회당 가득 차도록 아이들 끌고 와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여기 사거리에 서서 여러분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어린아이들 몇 명이나 볼 수 있나. 그 아이들에게 말 걸면 큰일 납니다. 예, 앞으로는
애들한테 말 걸면 아마 경찰이 쫓아오는 시대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대신초등학교에 가서 전도한다고 나갔는데 이 민원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도를 못해요. 뭐 나타났다 하면은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자들이 학교에서 경찰에서 당장 쫓아 나오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겨우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데 우리 아이들 숫자가 적어지니까 이제 나가서 걔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나가서 말을 하는 거는 이제는 이 전도 자체가 앞으로는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점차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행위 자체가 이게 차별이다 이러는 시대가 이제 올지도 몰라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젊은이들한테 특별히 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교계 상황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시대의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지금 안타깝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이 상황. 그런데 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는 사실 답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 이제 여기에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슈를 몰아서 대규모로 사람들을 모으는 일, 이걸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그 집회가 있었을 때 우리 교회는 제가 광고도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현재 우리에게 급한 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문제가 어려워도 그게 우리한테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이게 뉴스에서 한 꼭지도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문제는 벌써 10년 가까이 된 문제인데 아직 이번 국회 들어와서는 아무도 발의한 적이 없어요. 즉 이슈가 없는 문제를 이슈로 걸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교회가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어느 날 이거를 이슈를 들고 나왔어요. 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이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외부를 겨냥하기보다는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큰 목회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이 이슈몰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부화내동하는 것이 옳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광고도 안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차별금지법에 금지하고 이거 반대하는 거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보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그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거 통과시키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반대 목소리 냅니다. 그러나 이걸 교회 이슈로 만들어서 이슈 몰이로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역사 현실을 정말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게 만들면 교회가 한 세대 동안에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지금 당장 답이 없어도 이 문제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슈 몰이를 하면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뭐 100만이 모입니다. 이건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까? 젊은이들 답이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장 으쌰으쌰해서 모이는 이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모았다, 뭐 만족감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 복음이 닫히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슈몰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의 진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집회를 인원 동원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파워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젊은이 전도예요. 30, 40 세대 지금 복음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낫지 않죠. 10, 20 세대들 지금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단 5분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여러 차례로 우리 다 저도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고 서울에 친구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서울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애들을 데려오면 좋겠지만 자기들의 삶이 있으니까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쪽에서 있는 목회자들은 심각성을 아직 모릅니다. 거기는 젊은이들이 아직 부족하지 않아요. 부산에서 작년에 10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2030 세대가. 서울은 그만큼 들어온 겁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랑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지방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현실을 벌써 오래전부터 직면하고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 쪽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젊은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런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데 입장이 달라요. 그러나 수도권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있어도 메마른 시대가 얼마 안 있으면 옵니다. 지방에서 교회 다니던 애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괜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쪽에 교회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역사의식이 없고 젊은이들은 뭐가 어떻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몰아내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 그 다음에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고등학교 마치면 교회 떠납니다. 대부분 교회를 떠났습니다. 서울로 가면은 무조건 교회 다 떠난 걸로 봐야 돼요. 벌써 4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손으로 두 눈 가린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4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울 올라간 우리의 자녀들을 다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됩니다 하고 다 가려주는 동안에 지금 현실은 그렇게 진행돼 간 거예요. 부모 수라에 있는 동안 억지로 교회 와서 앉아있던 아이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다짐하고 있는 거는 너는 서울로 가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다. 이것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들을 가뜩이나 자녀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을 제가 책망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제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지 않는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분들은 책망으로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책망으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교회의 위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위기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전도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어서속히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그래서 부모 수라를 떠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위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과 지방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제2도시라고 하는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달라요. 여기는 젊은이들이 오는 도시가 아니에요. 저희가 학사를 만들었죠. 학사를 만들고 무료로 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와서 안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부산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사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몇 년 하다가 이거는 유지하는 것이 괜히 우리한테 오히려 짐만 된다 판단하고 이제 학사를 우리가 이제 그만뒀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말 풀어내야 됩니다.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그래, 오늘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묵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과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과 능력으로만 이 난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예전부터 아는 거였지만 눈으로 보는 현실에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온갖 다른 방식을 연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란 무엇인가? 지금 능력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병 낫기, 표적과 기사, 그 다음에 담대함 뭐 이런 것도 다 능력에 들어가겠지요. 그럼 도대체 능력은 뭐냐? 성령이 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기능을 주시는가? 그보다는 성령이 행하시는 창조와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죠. 또 생명의 영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으로 충만케 할 때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장에서 이 생명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이 바로 표적과 기사로 병 고침으로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지금 현재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다양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굴복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다른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을 가지더라도 분명한 것은 성령과 능력이 아니면 어떤 방법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수는 있지만 생명의 역사가 그들 속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